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1장 하고 이제 딱 뛰어넘어서 지금 6장을 하고 있는데 스토리에 대한 부분은 6장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6장은 앞에 이야기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 6장 자체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며 이 회개 촉구하는 말씀 가운데 오히려 6장 자체에서 성경의 여러 사실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실들과 여러 본문들을 여행하는 것 같이 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형태로 이 6장에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설득하는 형태로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안에서도 이 6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냐면 제목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제목처럼 도대체 우리가 바로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 더럽혀진 가운데 방치되어 놓여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제대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제가 항상 결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한테 필요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호세아 이때만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 말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하는데 계속 말할 때, 계속 하나님께서 지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신앙생활을 안 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항상 제사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내가 싫다는 거예요. 난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제사를 지냈습니다. 계속 예배 형태를 종교 행위를 계속 해왔어요. 근데 진짜 그 안에 진심이 담아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시는 모습, 네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설 것이냐, 정말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거죠. 그 보통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살다 보면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살면서 처음에는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면서 서로 뭐가 안 맞아요? 이게 살아온 생활과 정서와 모든 면이 다 맞질 않아요. 그래서 생활하면서 이걸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알려줘야 합니다. 나는 이거를 싫어하고 이걸 좋아해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몰라? 진짜 모르겠어? 이게 너무 무서워요, 이 말. 그죠? 정말 몰라요. 네, 진짜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옛날이죠, 아주 오래전, 요즘에는 저희 집사람이 척하면 착하고 딱 해줘서 거의 뭐 그 요즘에 손만 거의 까딱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제가 그래서 했어요. 당신 내가 원하는 거 몰라? 그럼 모르죠.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제가 어떤 반찬 좋아하고 어떤 거 좋아하고 뭘 이렇게 싫어하고 하는 건지를 다 알아서 다행히 참 이 목회자라는 게 참 좋아요. 아무래도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저한테 맞춰줍니다. 목사님 대하듯이 이렇게 대해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성김만 받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면 또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또 안 돼요. 저도 알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나도 알려고 해야 되고 상대방도 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알을 통해서 서로 간의 알아감을 통해서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걸 주면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히려 관계가 가까울수록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일수록,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대방이 나한테 내가 정말 싫어하는 행위를 버젓이 행하면, 이게 아예 잘 모르는 사람이면 아유 저 사람은 잘 안 만나야겠다, 저 사람은 뭘 잘 몰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진짜 내 남편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항상 내가 그러면 기겁을 했던 거를 나한테 선물이시고 딱 주면 그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나 당해보라고 이러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화를 돋구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더욱이 말도 여러 번 했어요. 여보 난 이거 싫어, 여보 난 이게 좋고 난 이게 싫어, 난 요건 정말 싫어해, 나 이거 하면 정말 화낼 거야,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치죠. 제일 가까이 계시니까, 이제 원래 가까이 계시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우리 정성덕 집사님께서 여러 번 말했는데 그걸 딱 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집사님? 싫죠. 지금 교회니까, 예배니까 아주 절제돼서 싫죠로만 표현했지만 아주 싫죠. 네. 여러 번 얘기했다고, 만약에 나 그건 정말 싫어 하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싸우죠. 맞습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더욱이 내가 그걸 여러 번 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싸움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싸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면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요 부분을 지금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도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니네 잘못하면 벌 내린다라는 것을 꾸준히 얘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바로 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를 찢으셨지만 낫게 하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벌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으로는 안 되나 봐.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을 오히려, 야, 이거 이방 다른 땅들 보면 바알 섬기면 잘만 되던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렸는데, 내가 종교 행사 이렇게, 종교 활동 이렇게 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 안 주네. 야, 하나님으로는 안 되나 봐. 하나님으로는 이거 소용이 없나 봐. 우리 그러니까, 야, 보니까 농사 쪽은 바알이 전문가야. 농사 쪽은 바알이 전문가야 보니까. 자녀 생산 쪽은 아세라가 전문가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그 절기 때 항상 하던 대로 제사는 지냈는데 집에다 바알 신상 하나는 두자, 아세라 신상 하나는 두자. 그래서 내 며느리가 애를 못 낳을 때는 아세라한테 좀 빌어보고, 우리 아들 농사 지내는 게, 돈 버는 게 잘 안 될 때는 바알한테도 좀 빌어보고, 요렇게 말 그대로 분산 투자하듯이 이 위험을 이제 위험이 이제 한 자리에다 다 투자하면 이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산을 분산 투자하듯이 하나님한테도 요만큼 지분 놔두고, 바알한테도 요만큼 지분 놔두고, 아세라한테도 요만큼 지분 놔두고, 이렇게 지분을 나누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아주 싫어하신다고 여러 번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혀 누구를 알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찌실 때 뭘 찌시냐면 농사가 안 돼서 바알한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농토 자체를 원수를 통해서 짓밟아 버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금밭을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짓밟은 다음에 소금을 뿌려서 다시는 거기에서 소산이 나오지 못하도록까지 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거, 간음하여 우상 섬기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라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망하게 할 거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야 바알이 조금 별론가 봐. 그럼 바알 말고 우리 다른 거, 모압, 암몬의 신들, 아니면 다른 거 뭐 있어? 다른 걸로 한번 찾아보자.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돌아봐봤자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돌아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서 도저히 이제는 누군 다른 신을, 다른 대안을 찾을 만한 여력조차도 없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봐라, 너희들은 나밖에 없다. 내가 유일한 구원이고 내가 유일한 위로고 내가 유일한 피난처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싸움해 주시잖아요. 이게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사이클 아닙니까?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니네 이거 모르냐? 이 호세아가 여기에서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의 출애굽 때부터 우리의 역사를 모르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났던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멸망하고 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이키고, 이 역사를 너희가 정말 모르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싸움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냐? 도대체 언제 왜 이러냐? 그걸 분명히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결국엔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고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거를 2절에서 무엇으로 우리한테 정확하게 새겨주시냐면, 2장 여호와께서 2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2절부터 3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몇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이튿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의 참된 회복, 지금 1절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찢겼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할 거다? 다시 살 거 아니냐. 다시 삶을 우리가 분명히 누릴 것인데, 그 참된 삶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참된 생명, 참된 회복이 있는 그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음으로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죄를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시고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것이 아니냐. 진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자들이다. 지금 이걸 이 호세아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구약의 시각으로서는 오실 메시아죠.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참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오늘의 요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될, 하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겠느냐? 바알을 알아야겠느냐? 이방신들을 알아야겠느냐? 이방 나라들의 그 거짓된 신들,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야겠느냐?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만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길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딱 말 그대로 송곳으로 깊이 찌르듯이 콕 집어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근데 어떤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을 보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나타나심이 언제나 뭐와 같아요? 새벽빛같이. 새벽빛은 언제나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언제나 다시 돌아와요.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을 깨고 반드시 뭐는 돌아옵니까? 새벽빛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불을 보듯 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다시 나타나시지 않느냐.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비와 같이,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돼요? 적셔지죠. 근데 이 적셔지는 것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비와 그 땅의 적심을 얘기하냐면, 비가 와서 적셔지는 것은 누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충분히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그 내용 말고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반드시 적셔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적셔야 하는 꼭 필요한 때 나타나심이 신실하게도 반드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듯이, 아침에 새벽녘에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새벽녘의 빛은 여러분 신뢰해야 하네요. 내일 새벽에는 여전히 태양이 뜰 걸 여러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신뢰하죠.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걸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이 자연 섭리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우린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자연 섭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섭리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창조해 놓은 이 태양계를 봐라. 내가 창조해 놓은 이 태양계도 언제나 그때가 되면 그 시간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듯이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비가 와야만 땅이 적셔지고 그래야만 농사가 가능해지듯이 너희들이 꼭 필요할 때 내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뉘앙스를, 그러니까 지금 이 앞절의 뉘앙스를 보면 이 대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야, 에브라임아 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가끔 우리 건우한테 하는 얘기인데, 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 어떤 뉘앙스에 어떤 상황에 이런 말이 나가는지 아시겠죠? 아무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아주 해맑게 여전히 그걸 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볼 때,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 일어나, 제가 말 안 하고 집사람이 한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근데도 해맑게 하면서 막 그런, 전혀 그거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근데 그것들이 그냥 사랑스럽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게 그 상태로 어렸을 때야 사랑스럽지만 그 상태로 계속 장성해서도 아들이 40 됐는데도 여전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변화돼야 돼요. 자꾸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계속 기회를 줍니다. 아버지시니까. 우리 건우가 40 아니라 50 아니라 60이 돼서도 그런다고 해도 제가 버리겠습니까? 그것까지 포기 안 해요. 부모잖아요. 어떻게 포기합니까? 그것까지 포기 안 해요. 자녀는 그렇죠. 아빠는 너무 잔소리가 심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이니까.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니까. 그래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누구?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나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재호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야겠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안타까움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한테. 너 어쩜 좋니? 너를 어쩌면 좋겠니? 이 하나님의 간절함을 요 본문에서는, 이거 뭐 다른 설교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의 간절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거의 지금 2분을 연기로 지금 보냈잖아요. 지금 이 설교 중에 연기로만 2분을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최소한 요 뉘앙스, 이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지혜로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움의 표현, 사랑의 표현, 이런 지식적인 말 말고 제가 일부러 연기로 2분이나 쓴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무슨 지혜로운 말을 합니까? 내가 우리 아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심장박동이 막 이렇게 화가 나셔서 지금 아주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아직 지금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진짜 답이 없는 아들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존재, 그냥 창조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분이시래, 이렇게 하나님을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자로 두고 있다고 하면은 이게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회개하지 않음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안타깝고 아프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널 어떻게 해야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아닌 어느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겠냐. 다 속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재호야 너를 어떻게 해야겠냐 라고 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지금 이 본문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희의 인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이유,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가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의 인애 없음, 우리의 인애가 형편없음.
인애를 알아야겠죠. 이 인애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인애가 거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인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거의 없어져 보이는 건지, 아침 구름, 아침에 여기에 있는 구름은 태양 딱 뜨면 어떻게 돼요? 슥 사라져 버려요. 뭐도요? 안개도 해가 딱 떠버리면 어떻게 돼요? 슥 사라져 버려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쓱 사라져 버려요. 지금 우리가 갖는 인애가 딱 곧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인애가 뭡니까? 인애라는 것은 이게 인애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게 인애예요. 마침 이거는 제가 우리 공과로 가니까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닌데 마침 딱 연결이 됐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설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이게 인애예요.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그 사랑.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한테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나한테 말씀하신 걸 봤더니 이웃을 사랑하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인애예요. 그게 인애예요. 다시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내와 남편으로 돌아가서 말 그대로 정말 원래 처음 매 맞은 사람이 끝까지 매 맞아야 되잖아요. 이성아 집사님이 항상 가지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은근슬쩍 흘렸어요. 이렇게 마침 남편 들어올 때 인터넷 검색하고 있는 게 마침 그거예요. 그 물건이야. 그리고 TV 틀 때도 홈쇼핑 때 항상 거기에서 이게 멈춰. 이게 막 그런 모습을 계속 흘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흘렸지만 잘 눈치를 못했나? 그러고 이렇게 그냥 어느 순간 나도 까먹고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또 정 집사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날 깜짝, 아무도 모르는 깜짝 선물로 그걸 딱 줬을 때 갑자기 사랑스럽습니까? 안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감정이 골이 깊어서 그런가요? 그 사랑. 도저히 내가 원하는 바를 깊이 알고 있구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미 겉으론 표현은 안 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두고 있었던 거예요? 청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항상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돼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인애예요. 그러니까 이 인애는 행동이에요? 사랑이 우선이에요? 사랑에 나타나는 행동이거든요. 인애는 반드시 그 순종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빠지면 기계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고 싶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준 게 아니라 하도 안 사줘갖고 내가 막 바가지를 긁었어요. 나 그거 필요하다고, 언제까지 안 사줄 거야 했더니, 그래서 한 시간 동안 막 싸우다가 카드 딱 꺼내가지고 사 해서 확 던져줬어. 여기엔 인애가 있어요, 없어요? 물건은 똑같이 샀어요. 내가 못 살 것 같아 하고 딱 긁어서 딱 사서 다음날 딱 왔어. 물건은 왔죠. 결과론적으로는 샀어요. 결과론적으로 제사는 드렸어요. 하지만 거기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바로 인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요, 전제가 바로 우리 1년의 표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절대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이해가 돼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랑을 몸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스스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그나마저도 그렇게 살아내신 것을 제자들이 옆에서 열심히 지켜봤는데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결국엔 몰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암만 졸졸 쫓아다녀도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까지, 결국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까지, 그래서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안에 퐁당 담궈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되게 합리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이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것에 이게 퐁당 들어가니까 이게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이런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이 되게 초월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초월적인 게 없으면, 그런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없으면 이 인류는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작에 망했어요. 예? 이 인류가 이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그 법칙에 근거한 모성, 부성,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그 관계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 인류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존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법으로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과 모성과 부성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부부간의 사랑이 있어야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자연법. 근데 우리가 다 그냥 동성애만 해가지고 다 남자는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면 이 인류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해요. 자녀가 태어나지 않아요. 성적인 부분을 단지 말 그대로 즐기기만을 위한 것으로 하기 위해서 다 피임해버리고 전부 다 아이가 생기면 낙태해버리게 되면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인류는 멸망해요.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근데 인류가 근거할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건 되게 합리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잖아요. 되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건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말로 굉장히 이게 초월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법은 이 땅이, 이 세상이,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고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인애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진짜 니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야만 너희가 진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만이 너희가 이 땅에서 오래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점이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초월적이거나 되게 막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아까 성속 이원론 얘기했듯이 되게 영적인 무언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관념화되면 안 돼요. 절대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내 일상과는 상관없는 저기 어딘가, 내가 눈 가리고 막 아웅하듯이 저기 어딘가에 있는 그런 어떠한 영적인 무엇, 이런 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신앙 아니에요. 딱 봐도 제가 말할 때 이 표정이 이상했잖아요. 약간 정신이 모호한 표정으로 일부러 지금 얼굴 표정을 지었거든요. 막 영적인 어떤 거, 이런 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모호함입니까? 명백함입니까? 하나님을 명백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아는 것도 모험 가운데 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이런 하나님일 거야,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알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험이 아니라니까요. 명백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본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스스로를 사랑이시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인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사랑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계속 내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팜으로 아는 것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는 그 사랑을 딱 뺀 제사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딱 뺀 율법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드 탁 집어던지는 이런 모습만 우리가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속에서 분노가 나시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폐역이에요. 이건 왜? 하다못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행동이 나올 때 양자간이 다 잘못이잖아요. 방금 제가 말했던 건 그래서 언제나 예화는 하나님 앞에 예화하는 모든 예화들은 그런 표현들은 언제나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부가 서로 그렇게 했을 때는 반드시 한쪽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이 말 그대로 퍼센트는 좀 다를 거예요. 이쪽은 20% 잘못했고 이쪽은 80% 잘못했고 그 비율은 좀 다를지언정 서로 간의 잘못인 경우가 당연한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선하시고 우리가 100% 죄예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카드까지 집어던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할 만해요, 안 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헌신, 마땅히 순종해야 될 순종을 우리가 얘따 이거 제사 받아요 그래. 제사 드려주면 될 거 아니야. 소 받아요 받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운 죄를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제발 저들의 저 제사, 저 예배를 내 앞에서 멈춰줄 자가 어디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빠졌을 때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빠졌을 때 얼마나 최악의 성도가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존귀한 성도가 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사랑에 온 힘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내 목숨을 거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동안에 패역했던 것을 가지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쭉 그 사실들, 역사적인 사실들과 지역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죄 지은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뒤에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지금 근데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길르앗이 어딘데요? 길르앗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뭡니까? 제사장, 이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 죄의 도피성으로 피하면 보호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곳이에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있는 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이 피발자국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졌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이 도피성, 사랑의 법으로, 도피성을 준 건 누구의 사랑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사랑의 법으로 너희에게 줬지만 너희는 그것을 뭘로? 죄악의 피로 나한테 돌리지 않았느냐. 또 뒤에 나오는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의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 살이라니 그들의 사악하게 행하였느니라. 세겜도 도피성입니다.
길르앗과 세겜이 대표적인 도피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채우신 그 도피성을 우리는 뭘로요? 죄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으니까 죄악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놔두고 음행하고 죄악 가운데 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버젓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너희들이 이렇게 행함은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11절,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지만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키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돌이키심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긍휼 안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인애를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 철저히 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다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여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바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